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첫 장을 한번 넘겨주세요. 맨 앞에지. 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또 각 공동대표, 제가 여러 단체를 맡고 있는데요. 여기 담임 목사이신 안희아 목사님이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십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많이 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현장에 나오시고 많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줘 보세요. 저는 그 다음 장, 오늘 목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주어진 시간 안에서 20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이런 강의 정도 분량이면 보통 1시간 정도는 가야 되는데 오늘은 또 짧은 시간이지만 임팩트 있게 스쳐 지나가지만 여러분 저 속에서 많이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또 다음 장. 지금 현재 동성애가 이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이 배경이 유엔이 있고요. 그 유엔에 지향하는 그 내용이 PC주의라고 그래요.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정도 올바름인데 그 큰 세 줄기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 문제가 있고 다문화주의. 그래서 유럽은 다문화주의로 거의 무너졌고요. 또 생태주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환경 문제 이렇게 나오죠. 우리 진영에서 동성애는 엄청 싸워갖고 민노총에서까지도 손을 들 정도가 됐어요. 이 동성애 부분은 우리 한국교회가 잘 맡고 있는데 지금 대구 대연동 사건 문제 있잖아요. 주택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 문제, 이 문제도 막아야 되는 문제예요. 국민 주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생태 환경 문제도 다 이게 모든 것이 카르텔이 되어 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오늘은 그래서 동성애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 말부터 이 동성애 반대운동 진영으로 넘어왔는데 어쨌든 처음엔 탈동성애 운동하시는 분이랑 같이 하다가 탈동성애만이 아니라 반동성애도 같이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왔는데 그때 가장 저희들에게 듣기가 싫은 이야기가 호모포비아란 말이 있었어요. 호모포비아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예전에 들어봐도 이제 안 들릴 거예요. 포비아라는 것은 병적인 증상을 말하는데 이 호모포비아 남용하지 말라. 저 칼럼 하나로 모든 언론이 스탑을 해서 지금은 호모포비아를 안 쓰고 반동성애 운동과 반동성애 운동이라고 쓰고 있어요. 넘겨줘 보세요. 최근에 유엔의 정례 인권 보고가 있습니다. UPR이라고 합니다. 유엔의 정례 인권 보고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2008년도부터인가 이게 시작이 됐을 겁니다. 이게 4년 6개월 정도마다 각 나라에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 나라가 질문하면 3개 정도, 4개 정도 나라가 질문하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인권 후진국인 북한도 질문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인권 문제를 다른 나라한테 질문하면 답변을 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각 나라의 주권을 무너뜨리는 이 악한 UPR이라는 회의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마지막 UPR 회의를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2022년도 UPR 보고회의에 저희를 초청을 안 했어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다 저쪽이 장악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종교별로 비상임위원이 하나씩 들어와 있어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근데 기독교 몫이 지금 없어졌어요. 부르지도 않아요. 제가 인권위원장 면담을 신청해서 대연동 사건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돌아오는 목요일 날 제가 인권위원장 대신 인권국장을 제가 만나기로 돼 있어요. 몇 분이랑 국민주권행동에서. 아무튼 계속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목소리를 요구해야 됩니다. 저들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다 일방적으로 편향인권,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affirmative ac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 모든 특정한 소수자는 갑이 되는 거예요. 과잉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박해한 처벌한 역사가 있으니까 희생자 의식이라는 victimhood
컬처라는 이런 것이 깔려 있으니까 죄책감 때문에 다 법을 용인해 주는 거예요.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배경이에요. 그걸 먼저 아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넓은 지식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어디에 우리가 좌표를 찍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넘겨주시고, 저들은 계속 우리는 차별금지법 막아야 된다고 하는데 UPR 보고서는 계속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고 보고서를 내려오고, 자유권기획위원회, 사회권기획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계속 압력이 와요. 그럼 우리 국가가 답변을 해야 돼요. 엊그제 우리가 외교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는 거 부모들이 그렇게, 서울 시민이 그렇게 많이 서명을 했는데 유엔에서 개입을 해버렸어요. 인권위사회가. 어떻게 답이 나온지 아세요? 외교부가 유엔이 요구하니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답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국민은 답변할 그거 필요 없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불리한 지형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 아시고 이제 쭉 넘길게요. 넘겨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 2조 3항에 예전엔 21가지인데 여기에 19가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 행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아까 이영희 교수님이 말하는 그런 사상, 정치적 신념, 여기에 국가도 들어가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제가 이 다문화주의와 연관되고 또 젠더리즘, 성혁명과 연관되는 걸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아우르는 책을 이제 거의 집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올해 상반기 안에 책을 낼 예정이에요. 넘겨줘 보시고요. 저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혁명만 얘기하는데 비렐름 라이히는 성혁명, 성정치, 성자유 이렇게 막 이런 세 권의 어마어마한 책이 있어요. 저 책을 펴자마자 골치가 아파요. 근데 쭉 읽어보면 오르가즘이 많이 나와요. 오르가즘. 물론 오르가즘의 단순한 그것뿐이 아니라 거기에 철학적 배경을 막 집어넣어요. 근데 저 사람은 오르가즘에 꽂혀갖고 오르곤이란 기계를 만들다가 미국의 FDA에 걸려갖고 감옥에 갇혔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거예요. 성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홍호수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독이 여러 상태가 있는데 성 중독 상태를 우리는 사실은 동성애로도 보는 거죠. 이상성욕이다. 그런데 이 정도만 기사 쓰면 난리 납니다. 언론이 볼 때처럼 일어나요. 저는 요주의 인물을 넘어서 노토리오스,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뜨면 저쪽 모든 진영이나 언론사 기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긴장을 합니다. 국가인권에서도 저랑 연락을 하고 정부 기관이나 여기서 저한테 연락을 줄 때 상당히 긴장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요, 목사예요. 시인이고 소설가예요. 저는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전 눈물이 많고 눈물의 사랑은 버리는 아픔입니다. 시집을 2권이나 낸 사람이고 저는 너무나 이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데 이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 죽음으로 몰고 간다고 그러니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사자가 암컷이 새끼 빼앗기면 가만히 있어요? 가서 찢어발겨 죽입니다. 저희는 우리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제 목숨이 부서져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어떤 세력이든지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신념이 되는 건데 이 믿음이 강하니까 저를 강하게 보는데 제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저런 이야기 저 사람들 다 알죠. 주디스 버틀러, 안토니오 그람시, 진지전, 기동전 뭐 다 들어보시고 알프레드 킨제이가 말도 안 되는 그 통계를 왜곡해갖고 그냥 뭐 동성애자가 이만큼 비율이 많다. 아니에요. 이건 자료들이 많아요. 한번 보여만 드리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아까 말하는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박해한 역사가 있어요. 유럽과 미국에.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소도미 법이라고 해서 진짜로 죽여버렸어요. 사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처벌의 역사,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한, 유대인뿐이 아니라 소수인종을 학살한 역사 때문에 인종차별 철폐위원회가 유엔에 들어갔고, 이런 것 때문에 소수자 인권, 성소수자 인권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들어와요. 그런데 자, 넘겨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권의 흐름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세계인권 선언에서 48년도 결의되고 50년 선포, 프랑스 68운동에서 금지되는 것을 금지하자 그래서 기존의 체제를 다 무너뜨려요. 가족제도를 무너뜨려요. 남녀 결혼제도 무너뜨려요. 그리고 나서 쭉 젠더가 들어와 70년대 이후로 젠더 이데올로기가 들어왔어요. 사회문화적 성인 젠더가 남녀 신체적 성인 섹스를 제껴놓고 막 들어오면서 파리 원칙 91년도, 그 다음에 비엔나 인권선언 93년도에 각국에다가 유엔에서 이 68 혁명, 68 저들의 혁명이죠. 우리는 68 학생운동, 프랑스의 68 학생, 1968년도에 학생운동 세력들이 전 세계 기업가, 언론계, 학계, 정치계로 다 들어갔어요. 유엔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주류 언론과 주류 학자들과 주류 모든 지식인들은 다 저 사상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만만한 거 아닙니다. 지구 전체를 보면 기독교도 다 와해가 됐어요. 미국 교회도 다 무너졌어요. 한국, 그중에 대한민국 교회 1000만도 안 돼요. 거기 이단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중에서 기독교 좌파가 또 있어요. 이것도 빼요. 그러면 순수 복음주의, 성경 가르침을 그대로 믿는,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재단하고 문화인류학적으로 재단해서 퀴어 신학까지 들어오는 이런 미친 거를 인정하는 잘못된 교회 빼고는 한국 교회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대구가, 제가 대구의 많은 목사님들 알고 접촉해 보니까 가장 보수적인 줄 알았더니 대구의 상당수의 교회가 좌쪽으로 넘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인권을 주장하는 쪽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저 가짜 인권에 속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그래서 4차 세계여성대 95년도에 젠더 메인스트림 성주류화 정책이 들어왔고 욕야카르타 원칙, 2006년도에 모든 이 세계인권 선언을 젠더 퀴어 관점으로 가공해서 조미료를 쳐갖고 완전히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PC주의, 저것도 제가 강의 한 드릴 테니까 나중에 사용하세요. PC주의가 그렇고, 넘겨줘 보세요. 쭉 좀 제목만 봐도 가니까 넘겨주시고 세계인권 선언이 이렇게 나왔다. 구체적으로 다음 장. 저기서 보면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가장 핵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저기 보이는 거에 보면 세계인권 선언에서 변질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문과 전체가 보면 30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건 남녀 결혼 제도, 남녀 평등과 보편 인권을 이야기하고 세계인권 선언을 갖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29조 3항과 30조에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세계인권 선언을 알고 분석하고 포럼하고 나서부터는 동성애 진영과 좌파 쪽에서 세계인권 선언을 제껴놔요. 왠지 아세요? 알면 알수록 저건 우리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세계인권 선언 26조 3항에 자녀의 학습권,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한테 있어요. 이게 다 명문화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무식하면 당해요. 우리는 유식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민적 권리, 경제사회적, 문화적 권리, 그래서 시민적, 정치적 이런 권리와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 그래서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A규약, B규약 아주 복잡 다단합니다. 유엔의 주요 기구부터 전문기구, 산하기구, 협력기구 쭉쭉쭉 밑으로 내려오면요 거의 90% 좋은 일을 해요. 그런데 저런 독극물이 들어와서 유엔이란 배경을 갖고 각 나라에 가짜 인권을 집어넣으니까 각국이 손을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제법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넘겨보세요. 이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넘겨주시고 욕약카르타 원칙은 2006년도에 됐지만 이제 7년도에 선포됐지만 저건 그냥 선언에 불과하지 유엔에서 결의된 게 아닌데 좌파 쪽에서 동성애 측에서는 저쪽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넘어가세요. 다음 장. 세계권선을 왜곡시켰다. 넘겨주시고 자 LGBT 세력화 흐름을 한번 쫙 보세요. 다음 장. 다음 장이요. 이런 엄청난 전쟁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해요. 현장에서 뛰는 사람뿐이 아니라 각 분야의 교수급, 변호사급, 정치인, 모든 학자들, 운동가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과 같은 한 분 한 분이 테트라포트가 돼야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적극 나서야 됩니다. 넘겨줘 보시고요. 자, 저 흐름을 저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로 이해가 됩니다. 저거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저거 정리하느라고 몇 날을 샜어요. 다 자료를 갖고 책 쓰면서 가장 중요한 건 동성애 법적 처벌, 소도미 법이 있었어요. 넘기고 68혁명, 스톤홀, 라이엇, 그 다음에 게이 프라이드.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선 게이 프라이드인데 우리는 퀴어 문화 축제로 바꿔왔어요. 퀴어는 잘 안 쓰는 용어예요. 이상하다, 기괴하다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땐 퀴어라는 말을 썼어요. 자기 앤드루 마이클 설리번이라는 이 트로이 목마 전략을 쓴 위장 첩자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데 앞장섰어요. 넘겨주시고 자유금지법 저기서부터 쭉쭉쭉쭉 넘어가면 벌써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제가 막 여기 이제 저 사람이 앤드루 마이클 설리번이라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1969년에 스톤홀 라이엇, 스톤홀 폭동이 있고 나서 20년 후 1989년에 뉴 리퍼블릭이라는 동성애 잡지에다가 말도 안 돼! 우리도 결혼해야지! 여러분 그 당시 이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동성애 진영에서 LGBT 진영에서 첩자, 미친놈, 간첩, 우리도 이상한 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주장한 글이 대법원 판결문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2015년도에 미국에 이 사법 적극주의로 넘어가서 저 내용의 그 일부를 제가 한번 한 문장만 보겠습니다. 제가 저기 좀 화면을 적게 해놔서 이분이 대법원 앤서니 케네디라는 대법원 판사가 이렇게 읽습니다. 결혼보다 심오한 결합은 없다. 이제 빨간 것만 읽을게요. 이 남성들과 여성들이 결혼이란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존중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혼의 성취감을 이루고 싶을 정도로 결혼을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청원하는 것이다. 동성결혼을 청원하는 것이다. 그 여러 주가 불허하니까 대법원 청원한 거예요. 그들은 법 앞에 동등한 존엄을 요청하였다. 연방 헌법은 그들에게 그럴 권리를 부여한다. 연방 제6항소법원의 판결, 주법의 판결을 파기한다. 이게 2015년 6월 26일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어요. 이래서 동성혼이 우리는 합법화라고 그랬지만 이걸 또 다른 용어로는 동성혼이 제도화가 되어서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민결합, 시빌 유니언이라는 형태 또는 박스라고 프랑스의 박스라고 합니다. 시민연대 결합에서 누구든지 짝짓기 하면 다 정부 지원금을 줘야 돼요. 혜택을 줘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생활동반자법이 지금 제정해달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동성 커플도 의료보험 혜택부터 정부 지원 달라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자, 거의 다 됐으니 넘겨주셔 보세요. 이런 대법원 판사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5대4로 중립을 지킬 줄 알았던 사람이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우리나라도 대법원에서 우리법 연구를 비롯한 이 좌파들의 시각을 갖고 있는 이런 편향된 인권을 갖고 있는 시각의 사람들 그리고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저쪽이 압도적이에요. 우리가 헌법재판소 판결 나와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구성원이 다 저쪽의 사람들 동성애 지지하기 때문에 넘겨줘 보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종합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넘겨줘 보세요.
저 유엔이 어마어마하게 차별금지법을 밀어서 우리나라에 강법을 했는데 저기에서 군용법 92조 요구 맞고 있는데 여러분 대체복무제 있죠? 이게 안 됐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겼어요. 너무나 이 병역법 8조 병역법 제가 하도 그냥 헷갈려 버리니까 조항도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조항을 좀 까먹었는데 병역법의 문제에서도 대체복무제가 없어서 여호와의 증인들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나와요. 저런 내용들이 많이 뚫리고 있다. 넘겨줘 보시고 또 다른 거는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철진한 과거의 80년대의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모든 동성애든 이슬람이든 배후에 누가 있냐면 민노총이 있어요. 민노총은 깃발이 세 가지가 돼 있다고 하죠. 레닌, 스탈린, 이 마르크스가 그 그림자처럼 돼 있는 깃발을 쓰고 있어요. 자, 이 민노총이 동성애도 지지하죠. 다문화주의도 이슬람도 지지하죠. 페미니즘 지지하죠. 북한도 지지하죠. 이 모든 악의 근원 그리고 법계에서는 민변이 1000명의 변호사가 압도적으로 돈을 걷어서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수적으로 너무 미약해요. 제가 현장에서 싸우지만 너무 불리한 싸움을 싸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신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더 많이 헌신해서 거룩한 방파제의 최일선에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 21대 국회에 2007년도부터 쭉 11번 발의됐는데 7번이고 이번에 4건. 4건에서 4건을 다 이름을 올린 사람이 권인숙이에요. 3건 올린 사람이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 저 사람들 제가 이게 우리 목사님한테도 드리고 그럴 테니까 포스터를 뿌리세요. 이번 선거 내년입니다. 그 법정 기간 내에 하면 걸리니까 그 전에 많이 알려주셔서 저분들 절대로 당선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국가적인 운동으로 가야 된다. 다음 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성애 쓰나미를 막기 위해서 저는 4가지 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반동성애, 엔티 호모섹슈얼리티 무브먼트랑 탈동성애, 엑스게이 무브먼트. 또 하나는 결혼 출산, 성경에서 전 세계에서 다 저출산으로 가고 있어요. 이슬람 외에는, 이슬람 국가 외에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저출산, 초저출산으로 가는데 교회의 출산율이, 우리 청년들의 출산율이 일반 지표보다 낮아요. 왜? 환상으로 배우자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욕망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짬뽕을 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맨날 요즘 BTS의 누구를 찾고 손흥민을 찾고 김태희 뭐 누구 찾고 요즘 유명한 연예인들을 뭐 블랙핑크를 찾고 그걸 갖다 놓고 자기가 하나님 주세요 믿음으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헛된 욕망이지. 저는 이런 문제를 너무나 안타까워해서 한국교회가 타락했어요. 더러워요. 욕을 먹어요. 목사가 함부로 강단에서 욕을 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수호 결사대로 목숨 걸고 싸우는 입장에서 한국교회의 목에다 오히려 자해행위를 하는 이런 나쁜 세력들은 다 물러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다음 장. 그 다음 장에 이런 결혼 사역을 제가 오랫동안 하다가 동성애 반대운동 진영으로 제가 넘어왔는데 이 문제도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결혼, 출산, 장려운동도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운동도 제가 전략을 다 세워놨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제가 목사님들한테 지역별 연합으로 다 가져갈 수 있게끔 해드렸으니까 저 운동으로 가져가서 다음 세대 청년들이 한국교회에 남아있어야만이 차별금지법 막습니다. 미국, 유럽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교회에 남아있으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함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이렇게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9장 시작. 하나님의 전수인 갑주를 입고 문화전쟁,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무장합시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거룩한 싸움에 동참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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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비전 성결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리아 목사님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이 교회 성도들이 더 큰 사명을 세우기 더 큰 사명을 갖게 하시고 이곳에서 더 많은 헌신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약한 세력 동성애 쓰나미와 이 약한 세력의 엄청난 죄악의 물결을 우리가 어찌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일함 죄를 회개합니다. 게으른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부터 이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이 거룩한 영적 싸움에 적극 동참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 북한 땅에 어마어마하게 세워진 이 악랄한 김일성 김정일 우상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체 사상탑을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물결이 거룩한 성령의 물결이 이 나라를 덮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을 복음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국교회로 남기 위해서는 이 악한 쓰나미로 밀려오고 우리 전체주의로 우리 모든 일의 재갈을 무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결코 통과돼서는 안됩니다. 우리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민대회를 통하여 이렇게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나서게 하시고 우리가 한마음 하나가 되어서 대동단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연합되어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비전 성결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이곳을 통하여 더 많은 헌신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